애굽에서 만난 구원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아브라함의 신앙 여정에서 처음 겪었던 시련의 이야기입니다. 그 시련 속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구원의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영광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고향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약속의 땅에 도착을 했습니다. 비록 가나안 토착민들이 있었기 때문에 정착할 땅을 얻지 못해서 산지와 황무지를 전전해야 했지만 그래도 그는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 땅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에게 큰 시련이 닥치지요. 그것은 기근이었습니다. 먹지 못하게 되는 거죠. 먹을 것이 없어서 굶게 되었다는 겁니다. 10절에 보면 이 기근이 두 번 강조가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표현에는 기근이 심했다라고 합니다. 나그네에게 이 기근은 생명의 위협을 주는 그러한 위기입니다. 그 유대 광야에 익숙했던 베두인족 같은 경우는 그래도 이런 일이 있으면 어떻게 대처해야 된다는 것을 체득했을 겁니다. 조상을 통해서 배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아주 비옥한 지역에서 살던 이 아브라함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도시와 성읍이라면 그래도 비축한 양식이 있어서 먹고 살만한데 이 아브라함은 거기서 어떻게 살 수 있을지 답을 찾기가 힘든 시련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나일강 하류의 비옥한 땅 애굽으로 거류하려고 잠시 내려갑니다. 이 거류한다는 것은 거주하러 간 게 아닙니다. 잠시 머물러 간 것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또 다른 걱정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아내 사레에게 이렇게 말을 하지요. 원문을 보면은 사실상 간청했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때를 썼습니다.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내가 봐도 당신은 정말 아리따운 여인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까지만 이야기해야 됩니다. 남편 여러분 오늘 말씀 기억하실 때 다른 건 기억이 하나도 안 나도 여기까지 이거는 기억나야 됩니다. 당신 보기에 내가 보기에 당신은 정말 아리따운 여인이다. 그 뒤에 뭐가 달리면 안 됩니다. 그냥 아리따운 여인이다. 끝나야 되는데 아브라함이 하고 싶었던 말은 그 뒤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애굽에 가면 애굽 사람이 당신을 보고 너무 예쁘니까 나를 죽이고 그대는 살려서 자기들의 아내로 삼을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보, 당신이 내 누이라고 합시다. 그냥 오빠 동생 합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러면 내가 당신 때문에 죽지 않고 살 수 있겠습니다. 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얼마나 구차한 말입니까? 그런데 창세기 기자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인생을 이야기하면서 아브라함의 말을 직접 인용한 것 첫 마디가 이 말입니다. 아브라함이 어떤 말을 했는가 명확히 들려주는 거죠. 이런 남편이었다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 사람의 인생의 부끄러움 수치를 가리지 않습니다.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를 드러내 주는 거죠. 이 부분을 좀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아브라함 편에서 생각해 보면 고대의 후르리 사람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사람들의 문화가 중요한 것은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유력한 문화였기 때문입니다. 티그리스강 동편 지역에 생활했던 후르리 사람들 기억하실 필요 전혀 없습니다. 시험에 나오지도 않고 여러분에게 누가 물어보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하란 지역,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이 아브라함이 있었던 그 지역에서는 결혼을 할 때 아내를 누이라고 하면 훨씬 그 결혼의 관계가 강력하고 이 결혼이 더 경건하고 신실하다는 의미를 주었답니다. 그래서 결혼할 때 당신은 내 아내지만 법적으로 누이이기도 하다. 이런 관습이 있었답니다. 그런데 이 관습이 이 후르리 사람들, 메소포타미아 지역 사람들에게는 의미가 있을지 몰라도
바로 근처에 있었던 히타이트 사람들이나 가나안 사람들이나 그 전통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특히 이 애굽, 이집트에는 그게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전통에 따라서 물론 사례가 이복 누이이기도 하다고 합니다. 혈통적으로도. 그래서 누이니까 누이라고 합시다. 그리고 후르리 전통에 따라서도 당신이 누이이다. 이것은 그 아내를 더 존중하고 권리를 보호하는 의미가 담겨 있는 전통이지만 이집트에서는 뭡니까? 자기 혼자 살겠다는 말입니다. 전혀 아내를 보호하는 것이 아닙니다. 애굽에서는 그 전통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사실 아브라함은 남편으로서 이집트에 가서 애굽에 가서 어떤 사람이 당신을 빼앗아 가려고 해도 내가 결사적으로 막겠다 이렇게 얘기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남편 여러분 표정이 결사적으로 그런 일은 없다. 내가 당신을 위해서 내 죽기를 불사하고 지키겠다고 해야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얘기하지 못합니다. 오빠 동생 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결국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 우려하던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애굽 사람들이 사례를 보고 너무 아름답게 보았습니다. 바로의 고관들에게도 소문이 났습니다. 그래서 바로 왕 앞에서 그 여인을 칭찬을 합니다. 왕에게 뭐하러 이야기를 했을까요? 그냥 우리가 순진하게 그냥 읽을 수 있지만 그 고관들이 나그네의 집에 어떤 여인이 예쁘다. 왜 얘기했을까요? 자기 정치적인 목적으로 왕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상납을 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너무나 비참한 현실입니다. 나그네 입장에서 보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로가 그 사례를 궁으로 이끌어 갔다고 합니다. 원문으로 보면 끌어갔다는 얘기입니다. 바로는 사례를 아내로 삼으려고 오빠라고 하는 그 아브라함을 후대했다고 합니다.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주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 마음은 어땠을까요? 돈 몇 푼 그 동물도 준다고 아브라함 마음이 위로가 되었을까요? 살아있으나 죽은 것 같은 그런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나그네의 심정입니다. 가져가면 빼앗겨야 하는 그러한 위치인 거죠. 재물이 아무리 많아도 바로왕과 사돈 관계가 된다고 해도 나그네는 나그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에게도 이런 때가 있습니다. 돈과 지위는 얻었는데 가족이나 친구, 더 소중한 것을 잃을 위기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고통스러운 때가 나그네 인생에는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매우 고통스럽고 괴로웠을 것입니다. 이런 마음이 들진 않았을까요? 내가 벌 받은 것은 아닐까? 내가 약속의 땅, 하나님 주신다고 하는 땅을 떠나서 그런 것은 아닐까? 애굽에 오지 말았어야 할까? 그냥 내가 편안하게 오래 살던 그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하란이나 갈대아 우르로 갔어야 되지 않을까? 그 사람들이 나를 또 도와주지 않았을까? 많은 후회가 있었을 것입니다. 인생의 시련과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은 그런 마음이, 고통스러운 마음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불을 지른, 기름을 끼얹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훈수를 두는 사람들입니다. 장기와 바둑을 둘 때 옆에서 훈수 뜨는 사람이 더 미운 거죠.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제가 여러 설교 준비하면서 한번 봤습니다. 많이 이야기하는 게 성도는 믿음의 사람은 지켜야 할 선을 넘으면 안 된다. 이런 설교를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 넘지 말아야죠. 그러나 살다 보면 아브라함이 기근을 당하는 것처럼 넘게 되는 때가 있습니다. 살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나그네 인생 고통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을 주셨는데 버티고 견뎌야지. 그러면 먹을 것을 주실 텐데 아무리 기근이 와도 가나안 땅을 떠나지 말았어야 한다. 이런 얘기를 제3자는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사례는 정말 고통스러운 순간을 직면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참 이상한 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사례에게 책임을 묻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시는가? 17절 말씀 다 함께 읽어볼까요? 17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멘. 아멘. 여기서 여호와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레를 책망하지 않으시고 그 사레를 바로왕이 잡아간 것 때문에 바로와 그의 집에 큰 재앙을 내리셨다라고 합니다. 이 큰 재앙이라고 할 때 이 히브리어 단어는 하나님이 치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치셨다. 학자들은 전염병이다. 뭐 이렇게 여러 가지로 추정을 합니다만은 바로와 바로의 집안에 전염병 같은 이 재앙이 생긴 겁니다. 이것이 이제 출애굽기에 가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에 시키실 때 하나님이 권능의 손으로 재앙을 내리셨다 할 때 그 재앙도 그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애굽의 바로왕의 집안을 치시는데 처음에는 병이니까 의사를 부르든지 이렇게 치료하려고 했겠죠. 그런데 바로와 바로왕의 사람들, 주술사와 사람들이 볼 때 이것은 애굽의 태양신보다 왕보다 전능한 힘이 센 신이 우리를 치는 겁니다. 라는 것을 바로가 알게 되었던 거죠. 특별히 바로가 그 사례, 나그네의 한 여인을 취한 것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바로가 알게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사례가 누굽니까? 사례가 누구라고? 사례가 뭐라고? 나그네, 히브리 사람. 그 한 여인인데 아무리 아리따워도 바로왕이 그 정도는 취할 수 있는 거 아니겠는가? 그런데 그 사례 때문에 한 여인 때문에 바로왕의 집안이 다 죽을 뻔했습니다. 비록 사례는 남편에게 버림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 사례는 존귀한 여인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야훼 하나님이 나에게 자손을 주시고 나라를 세워 주실 때 사례가 아니고 다른 사람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자손을 주실 수 있다고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창세기 말씀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보면 이 사례를 통해서 이 여인을 통해서 여인의 후손 이 메시아 여인의 후손을 주시겠다. 그런 약속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남편은 그 아내를 포기했지만 하나님은 사례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례에게 닥친 위기는 하나님 나라의 위기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큰 재앙을 겪은 바로 왕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어떻게 합니까? 왕인데 혼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거짓말해가지고 속여가지고 자기가 취하게 되었으니까 벌을 내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8절 말씀 보시면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라고 책망합니다. 바로는 죄가 없고 아브라함이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이러한 재앙이 생겼다고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언뜻 생각하면 문제의 원인이 아브라함에게만 있는 것 같은 말입니다. 과연 그럴까요? 바로 왕에게는 잘못이 없었을까요? 여러분, 만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례를 아내라고 했다면 과연 바로 왕이 사례를 빼앗지 않았을까요? 아름다운 여인이라는 것을 압니다. 나그네입니다. 그 나그네 다 죽이고 그 여인을 빼앗을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었고 구약의 곳곳을 보면 강력한 그런 왕들은 권력자들은 가정의 여인을 얼마든지 빼앗았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례를 책망하지 않으시고 바로 왕과 그의 집안을 심판하셨습니다. 자기의 정욕을 채우기 위해서 돈 몇 푼 주어주면서 나그네의 여인을 빼앗고 나그네의 가정을 파괴하는 불의한 바로 왕과 그 집안을 심판하신 거죠. 그래서 바로 왕도 그걸 알았습니다. 그 일어난 일이 자기보다 강한 신이 그를 친 재앙이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바로를 속이고 질병을 겪게 한 그 아브라함과 사례를 죽이지 않았습니다. 아니요, 죽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시켜서 아브라함과 사례가 그의 모든 소유를 가지고 애굽을 떠나도록 에스코트하면서 도와준 겁니다. 국경을 떠날 수 있도록 사람들을 시켜서 보내주는 겁니다. 이것은 출애굽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이후에 출애굽하게 되었을 때 그 후배들이 이 부분을 읽으면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시련 중에도 바로 왕을 심판하시고 아브라함이 자기의 소유를 가지고 안전하게 약속의 땅으로, 그가 있어야 할 땅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말씀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해 본다면 첫 번째는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실까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잘 아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는데 특별히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아십니다. 그래서 실수하고 잘못해도 꾸짖거나 실망하거나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자녀를 양육하실 때 아들이 네가 3살인데 네가 3살이 됐으면은 이제는 네가 밥도 차릴 수 있어야 되고 엄마 없어도 네가 알아서 챙겨 먹어야 되고 갔다 와보니까 너 너무 실망했다. 너 3살인데 어린이집에서 도대체 뭘 배운 거니? 그러면서 아이를 책망하는 부모가 있습니까? 아브라함은 믿음의 여정을 시작하는 걸음마 단계에 있습니다. 하나님 그 연약함을 아시는 거죠. 그래서 그 애를 책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왜 약속의 땅을 떠났냐고 꾸짖지 않으셨습니다. 왜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서 아내를 위기에 빠뜨렸냐고도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기근 앞에서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는 나그네, 애굽 왕 바로의 권력 앞에서 철저하게 무력할 수밖에 없는 나그네, 그 나그네의 처지를 아시고 그 삶을 아시는 하나님이신 거죠. 저는 이 부분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하란으로 돌아가지 않은 것만 해도 너무 기뻐하셨을 거다. 아버지의 집으로, 고향 땅으로 얼마든지 돌아갈 수 있으면, 저 같으면 아니 거기가 더 편한 곳이 아닙니까? 뭐하러 애굽 땅까지 갑니까? 아는 사람이 있고 아버지가 있고 친척이 있는 집으로 가는 게 살기엔 더 좋은 거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거기로 가지는 않습니다. 그것만 보고도 기뻐하셨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입니다. 근데 여기까지만 설교하고 마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두 번째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 실수를 통해서, 이 실패와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뭔가를 배우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것을 시련과 고난을 통해서 성도들이 배우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좋은 교육자시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준비된 사람을 부르시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부르신 사람을 준비시키신다 라고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 준비된 사람이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영적인 사람이고 신실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그가 부르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부르신 하나님은 자기 아내도 지킬 수 없는 연약한 인생입니다. 아니요, 자기 아내를 이용해서 자기만 살겠다고 하는 그냥 보통 남자입니다. 그것을, 그 수치를 그대로 드러내게 하시면서 그를 하나님 부르시고 그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그의 인생 가운데 나타내시고 그가 믿음의 사람으로 준비되도록 그를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은 실수하지 않는 사람이 아닙니다. 고난이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신앙의 선배로 따르고 있는 여러분의 선배들, 신앙의 선배들이 있으시죠? 실패하지 않으신 분 있으십니까? 고난 때에 실수하지 않으신 분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그 실패와 실수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뉘우치고 성숙하고 성장하여 지금 이 자리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있는 거죠.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실수와 고난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그 실수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배우는 사람입니다. 그 실수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배우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 아브라함이 출애굽한 이야기를 어떻게 알게 되었을까요? 모세가 이 모세오경을 쓰면서 창세기를 기록하면서 역사를 미루어 짐작하면서 구전을 이렇게 쓰지 않았겠습니까? 과거지요. 아브라함이 이 얘기를 자손에게 했기 때문에 그 자손에게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아빠가 정말 죽었다 살았어. 정말 죽었다 살았다. 정말 죽은 줄 알았다.
그런데 그 고난을 통해서 전에는 애굽의 태양신과 그 바로 왕이 최고 힘이 있고 위대한 존재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우리가 뭐라고 그 바로와 바로 집안에 재앙을 내리셨어. 아빠는 아무것도 내세울 게 없어. 엄마를 그냥 팔았어. 난 그렇게 살았던 인간이야.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어.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 이 이야기를 자손에게 얘기해 주었을 겁니다. 애굽에서 죽을 수 있었는데 가나안 땅으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주신 게 하나님이야. 얘기한 거죠. 그 이야기를 자손들이 기억하고 전해주면서 결국 모세가 전해 듣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전해준 겁니다. 그러면서 이 출애굽의 역사를 경험한 이스라엘 자손들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그들이 애굽 땅에 종살이할 때 권능의 손으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구나.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실패와 절망의 순간에도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우리를 향한 사랑을 나타내십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알려주시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심으로 하나님 어떠한 분이신지를 세계 열방 가운데 나타내시고 그 구원의 하나님께로 세계 열방을 초대하시는 것입니다. 부족하고 못난 그 이스라엘과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스스로 자신을 구원하려고 애를 써도 우리는 아무도 자신을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인 것을 알려주시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출애굽을 보면서 우리도 우리의 출애굽을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단절돼 하나님 떠나서 허물과 죄로 죽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 3절로 5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 인도하신 인생을 되돌아보면 우리가 우리의 능력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니요, 죽었던 우리를 하나님 멀리 떠나서 하나님께 돌아올 마음이 전혀 없는 그런 인생의 때에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사람을 보내시고 그 어려움에서 위경에서 건져내 주시고 그 큰 사랑으로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는 것,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을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게 해주신 하나님, 또 아브라함의 자손 이스라엘 백성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 자녀 삼으셨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 나라의 역사, 구원의 역사에 동참하게 하십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주님이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도우시는 것을 믿으십니까? 하나님 왜 여러분을 도우시지요? 하나님 왜 여러분을 구원하십니까? 내가 뭐라고요? 사례가 뭐라고요? 나그네의 여인 아닙니까? 우리가 뭐라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도우십니까? 그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핏값 주셔서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대속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피로 언약을 맺으셨기 때문에, 하나님 자녀 삼으셨기 때문에 우리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와 교회가 위기를 당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위기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신실하고 경건해서
믿음으로 잘 살았기 때문에 우리를 도우시는 것이 아닙니다. 실패하지 않는 사람 없습니다. 실수하지 않는 사람도 없습니다. 도움이 필요 없는 사람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아시고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주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를 구원하심으로 세계 열방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나타내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구원을 경험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구원의 하나님을 증거하고 찬송하며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다고 고백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 중에 연속되는 인생의 풍파를 겪으면서 마치 아내를 빼앗긴 아브라함처럼 또는 무능한 남편 때문에 바로의 궁에 끌려갔던 사례처럼 고난 가운데 있는 분이 있으십니까? 만일 이 자리에 계시다면 여러분은 대단하신 분입니다. 대부분 이런 경우에 있으면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합니다. 영상으로 예배를 하고 있어도 대단한 분입니다. 고통스러운 순간입니다. 사람들은 훈수 두듯이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지 말았어야 해. 아무 소용이 없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묻지 않으십니다. 그 어려움의 때, 시련의 때에도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지를 바라보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능히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책하거나 후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자책하거나 후회하기보다는 오히려 그 어떤 절망의 순간에도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 행하시는 일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을 알아가는 순간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레가 애굽에서 그 구원하신 하나님을 경험했듯이 우리도 이 땅 살아가는 동안에 그 어떤 어려움을 당한다 해도 그 순간은 그 구원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때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크고 작은 시련 속에서도 하나님을 더 알아가며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하고 성숙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